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 뭐 찾아야 되나요? 암송했는데 찾아야 되나? 그치? 정수가 대표로 읽어볼게. 정수가. 우리 암송 다 되고 있죠? 정연아, 거의 다 됐지? 막바지야? 아, 마지막만 외우면 돼? 몸소리를 치네. 거의 다 외웠나요? 우리 목사님과 눈 마주치고 같이 한 목소리로 되겠죠? 암송이?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잠시만요. 예. 외운 거야?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반항하려고 안 읽는 거야?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 밝은 빛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외웠니? 대답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물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반대쪽으로 물어볼게요. 너는 몇 절까지 외웠니? 내가 다 보고 있어, 입모양. 우리 혜민이에게 인사할게요. 혜민이 몇 절까지 외웠니? 어이구, 벌써? 예. 여러분, 다 외웠어? 아, 벌써 대단하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정수랑 혜민이는 다 외우겠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외우면 정수 머리 터지겠다. 예.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자라고 많이 하는데, 복음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우리 영어 성경을 혹시 한 번도 안 들춰봤나요?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 어떠한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전도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도대체
뭐가 있어야지 전도를 하죠. 야,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것 같아, 가보자. 이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가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친구한테 전해줄 거는 우리 교회 가보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럼 나머지는 목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가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조금 성장한 친구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복음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빈아, 친구 데려올 때 교회 가보자 그랬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했어. 아, 원래 다니던 애라서 그건 생략했다고? 야, 잘 넘어가네. 잘 넘어가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대해야 될까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구원이 찾아올까요? 결과적으로는 맞죠. 맞게 찾아오죠. 그렇지만 이 성경만을 가지고 읽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는 약간 갸우뚱하게 돼요. 그죠? 왜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게 되어지면은 그 문자적인 말씀들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음 절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을 위해 쓰여진 것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래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방법들이 적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선하게 되고 바른 교훈과 책망과 온전케 함의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까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친밀하였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특별한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씀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들여오라고 하는 자들 또한 내쫓고 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 그 문자적인 것만 갖고 대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써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신명기의 말씀 읽어봤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뭐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뭐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많죠. 그래서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뭐 하지 말래? 뭐 하지 말래? 뭐 하지 말래? 뭐 하면 저주가 임한데? 또 어떻게 하면 저주가, 이러한 온갖 저주투성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문자적으로 읽고 우리 정수의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쟤 좀 삐딱한데? 마음에 안 드는, 말씀에 비춰봤는데 거룩히 주의를 지키라 그랬는데 거룩히는 빼고 주의를만 지키고 있는데? 이 느낌이 들고, 또 정연이 지금 기지개 피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눈에 빡빡빡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으로는 충만하기는 한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티들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들만. 그렇게 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남을 정죄하면서 남을 죽이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말씀의 원래적인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려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려가는 것이요. 특별히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살리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너네가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길이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이며 어떠한 것들이며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유대인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상고하며 가르치고 계속 되뇌이지만 너네가 생각하는 그 영생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단순히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누구에게로 인도하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지게 되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한 일들을 해주셨구나, 감당해 주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지켜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남들의 들보들,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만 비추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즉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정수도 불쌍한 친구였구나,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연이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긍휼의 시선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뭐가 하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였던 야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면은, 금식하면은, 내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그토록 영생을 바라고 연구하던 그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책보다는 나를 소개되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인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길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그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우리 말씀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컵라면 먹으면 혼나나요? 요즘 그건 아니에요. 혼나는 친구들 있죠. 컵라면. 그럼 또 나쁜 짓 뭐 있을까? 요즘 목사님이 나쁜 짓을 끊었더니 나쁜 짓이 뭔지 모르겠어. 세호야, 나쁜 짓 잘하게. 나쁜 짓이 뭐가 있을까? 너 엄마한테 자주 혼나는 거 뭐 있어? 잘 안 혼나? 채희야, 세호 자주 혼나지? 잘 안 혼나? 그래, 이게 제일 낫다. 수연이가 왔어야 되는데. 정수 오빠 뭐 혼나냐 그랬더니 정현이가 얘기해 줄래? 오씨. 그래. 아무튼 그래, 컵라면으로 하자. 컵라면.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서 컵라면만 먹어. 밥 안 먹고.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냥 정수라고 할게요. 정수에게 야, 너 한 번만 더 컵라면 먹어봐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나한테 컵라면을 한 번만 더 먹어보래? 그리고 낼름 먹어버려요. 그럼 정수는 어떻게 돼요? 대져요. 대져요. 목이 날아가요. 그죠? 그 말은 즉시 뭐예요? 너 한 번만 더 컵라면 먹어봐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먹어봐. 진짜 먹어봐. 이거의 의미예요? 아니면은 먹기만 하면은 너는 이제 용돈도 끊기고 외출도 금지당하고 핸드폰도 압수하고 기타 등등의 많은 제약을 걸 거야 라는 의미일까요? 그죠? 두 번째겠죠. 먹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컵라면 먹지 마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다 배웠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골든벨.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왜 다시 창세기부터 하겠어요? 그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께서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본 것이에요. 기억이 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창세기 쭉 하고 퀴즈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단순히 옛날에 저기에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얻어지게 되어지는,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 상태에서 그냥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편하죠. 편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건강이 상해 있거나 살아있지 않거나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그게 죄성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우리 정수가 암송해 볼까요?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째려보지 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빛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아담 이후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였다라 그래요. 근데 그 죄 가운데 거하여진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은 죄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다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라 그래요.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쳐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내는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혹시 파티 자리 가봤어요? 파티 너 가봤어? 야,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생일 축하 이거 말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여기 얼음 동상 있고 가운데 알잖아요. 한쪽에서 잔잔한 클래식 연주하고 있고 다 이러고 잔뜩 다니고 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티, 이 파티, 생일 파티 맥도날드 아니에요? 이 파티. 그죠? 만약에 그 파티 장소에 여러분들이 옷을 거적대기를 입고 가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갑자기 걔를 막 공주로 만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거적대기를 입고 여러분들 그 입구에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걸어가서 거기 파이 하나 집어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도망가겠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쳤을 때에 어두움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의 두 가지 역할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할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창문.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거울의 역할이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얼마나 죄된 모습들이 있는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 이 땅에 비쳤을 때에, 이 말씀의 빛이 내게 비쳤을 때에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땠다 그래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배웠죠? 창세기 3장 16절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말씀 보지 말고. 창세기 3장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이제 징계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여자에게는 어떠한
퀴즈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목사님 퀴즈 이제 다 종합이 돼서 선출 다 했어요. 24문제. 여러분들 여자에게는 어떠한 그걸 주셨어요? 저주를 주셨어요? 배산의 고통을 주셨고요. 남자에게는 또 어떠한 저주를 주셨어요? 지금 스스로 맞추고 일을 해가지고 그 소산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뱀에게는 어떠한 저주를 주셨어요? 뱀에게는 땅을 기게 하셨고요, 흙을 먹게 하셨고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과 내가 대적하게 되어서 내가 여자의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치명타를 날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울 수 있는 친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멸망치 영생을 뭐 하는 거야? 뭐 쭉쭉쭉 하면 되지. 퀴즈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17절은 조용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단의 치명타, 머리를 날려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너 조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됐어, 이렇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의 관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리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요. 물론 말씀 가운데 내게 찔림이 올 수 있고 어떠한 상처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 현빈이가 그 간호 그쪽 과제. 현빈 지혈할 때 피가 목사님이 여기가 칼에 뱄어. 그럼 지혈할 때 어떻게 지혈하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뭘 심장보다 이 발을 이러고 들고 있어. 뭐라고? 골반 도리를 한다고? 그거 다 넘어가고 지혈하는 방법만. 알았다. 그만하자. 여기 시험 시간이 아니니까. 거즈를 한 무대기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피났네 이러고 칙칙칙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상처에 쑤셔 박아요, 그냥. 쌍추 수줍, 그치? 저희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봐. 더 아프게 그 상처를 벌려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거즈를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요? 왜 더 상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겉에 흐르는 피만 이렇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안에 근원적인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요. 그 안에가 지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찔림으로 올 수 있고 아픔으로 올 수 있고 상처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원래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낫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정수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봤어. 진짜? 덮고 다시 해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옆 사람을 다시 볼게요.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옆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말 안 들어도 사랑스러워요? 혜민이가 말을 안 들어도 사랑스러워요? 우리 정수가 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그 아이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나에게 적대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준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요. 좋은 소식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1절부터 14절을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하는지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꼭 다음 주에 꼭 암송해서 함께 이러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임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선생님 나왔으니까 마치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개미 본 적 있으세요? 개미 본 적 있으세요? 개미 길가에 이렇게 걸어가. 개미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나요? 야, 저기가 우리의 목적이다, 사탕이다, 그러고 이렇게 우르르 달려가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가나요? 그렇죠. 일렬로 이렇게 가죠. 근데 이 개미를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서 어느 날 봤는데 저 앞에 물구덩이가 있어요. 물구덩이가 있어서 그 개미를 조금 살려주고 싶어요. 인간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 개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제 개미 안 갖고 놀아본 친구야. 애도 안 갖고 놀아본 친구야. 야, 개미가 가는데 길을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할까? 개미는 타고 올라가요. 돌아도 가. 타고도 가. 야, 남아 끝나고. 설교를 방해하는 것들이요.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요. 어떻게든 지가 정한 그 목적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미가 왜 일렬로 가면서 그렇게 길을 잃지 않고 가는데? 생물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자신 없으면 조용히 하는 거. 페로몬 때문이죠. 페로몬 때문에. 그 페로몬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미들을 살려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돼요? 네가 페로몬을 뿌릴 거야? 정답은 딱 한 개예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제일 앞장서서 페로몬을 뿌리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을 찬찬히 곱씹어 보세요.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죄성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도 내려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가지 마라, 손으로도 막아보시고 어떻게든 다 해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계속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 것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인 그 모습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예화든 것 가운데 말도 안 되고 정수가 비웃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걸키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소망을 얻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웠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져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빛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의제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의제의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전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빛을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의제의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수 있는 곳에 귀한 물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도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흘려보내주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